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천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예수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 되기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백정석 목사가 번역한 것인데요. 원작은 젠 윌키스 목사님입니다. 젠 윌키스 목사님은 텍사스주 웨이코에 있는 베일러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으시고 텍사스주 포트워스에 있는 서남침례교 신학교에서 신학석사 철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1987년부터 텍사스주의 플레이노시에 있는 리거시 드라이브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사역에 아주 효과적인 교회가 되었다. 그리고 젠 리케스 목사님은 윌로 크릭 교회에서 리더십에 대해서 가르친 바 있고, 또 2000년 쿠바 아바나에서 열린 리더십에 관한 침례교 세계대회에서 섬기는 리더십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현재 목회 박사과정인 교회 리더십과 혁신적인 사역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 텍사스 침례교 리더십 센터의 고문으로 계시는데요. 이 젠 윌키스 목사님이 Jesus on Leadership, 그 다음에 Jesus on Leadership, Becoming a Servant Leader, 이런 책들을 저술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메인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Jesus on Leadership, 이것은 디모데 출판사에서 이미 출판이 됐는데요. 제목을 마음으로 움직이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해서 제목을 달고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칙 7가지가 있는데요. 자신을 낮추라, 먼저 다른 사람이 되자, 섬기면서 위대한 얌을 발견하라, 위험을 감수하라, 수건을 집어들라, 책임과 권위를 나누라, 팀을 구성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교육학과 졸업하고 경영학 석사 받고요. 당국대에서 경영학 박사 받고, 햇불 트리니티에서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를 받고요.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또 장학금을 받고 현재 고려대학교 사회복지 박사과정 논문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업이나 대학에서 리더십을 강의하고요. 제 박사학위 논문이 리더십에 관한 거였는데, 리더십에 대한 늘 관심을 가졌고요. 여기 이제 이라크 서해부대 가서 리더십 강의 특강을 한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라크에 가서 장병들에게 특강하고 이런 데 또 감사장도 받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 역자 서문에 이렇게 썼어요. 한 동역자가, 제가 이제 부천 온누리교회에서 서빙고 온누리교회 다니다가 부천에 이제 1호 비전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외국인 사역을 했는데요. 서빙고에서 배운 것들을 부천에서 했는데, 그때 어떤 동역자가 인천항교회 가면 이제 배로 실어온 성경이라든지 이런 성경 영어 이제 그 교재들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가져오시라고 그래서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나눠줘야 되겠다 해서 가져왔는데요. 그 중에 이제 성경 같은 거는 우리 이제 외국인 형제들 나눠주는데, 사실 이제 카톨릭이나 이슬람권에서 온 불교권에서 온 분들이 성경도 잘 안 읽죠. 근데 이런 성경 교재는 사실 더 잘 안 읽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한번 보게 됐는데, 리더십에 관심 있는 저로서는 상당히 관심 있게 봤고요.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리더십 교육을 잘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필요하겠다. 세상에서는 사실 제가 기업에서 신입사원 연수부터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임원 세미나까지 한 20여 년간을 했었고, 기업에서 어떤 20년간 이제 강의하고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 세상에서는 기업에서나 이런 데서는 리더십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사실 리더십을 잘 안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찾고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멍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말씀이에요. 사실은 우리 교회나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는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따라가진 않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제 번역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작업을 했고요. 저는 이제 기업의 변혁적 거래 리더십이 구조적인 관한 연구, 이것을 이제 IMF 때 이 박사학위 논문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제가 미국 출판사하고 계약을 하고, 제가 이제 한국 크리스천 문화 출판사라는 출판사를 내고요. 이 책을 이제 번역했는데, 이 책은 이제 메인북이 예수님의 리더십이 이제 교과서라면, Your Jesus Leadership Becoming a Servant Leader. 서번트 리더 되기는, 이거는 이제, 워크북이에요, 워크북.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번트 리더, 예수님 같은 리더십을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첫 번째, 위크 1, 첫 주는 상속에서 내려오기. 두 번째 주는 섬기는 리더들. 그래서 여기 SERVE가 다 그 내용들이 있어요. Spiritual gift. 우리는 영적인 은사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experiences. 우리는 다 경험들 가지고 있고, relating others. 우리는 이 인간관계 어떤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vocational skills. 우리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enthusiasm. 우리 열정을 가지고 사람을 섬긴다. 이런 얘기죠. 타인을 섬긴다. 이게 굉장히 길어서 이제 두 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equip이라는 건데 타인을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세워주고 그 equip도 우리가 하나씩 보면 encourage, 격려하고 qualifying, 자질을 갖추고 understanding, 내가 그 말을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instruct, 가르치고 praying,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은 팀으로 사역하기인데 TAM, 이것도 다 내용들이 togetherness, 연대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encourage, 격려를 하고, accountability, 그 다음에 자제를 갖춰주고, 멘토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이 다 이제 워크북 형태로 되어 있고, 성경과 경영학과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걸 다 배우고 토론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그동안 교회에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대학에서 또 대학생들 교양 과목으로도 강의를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제 출판하기로 하고, 제가 해플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김성복 총장님과, 그 다음에 제가 또 독립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는데요. 거기 연합회장 소영필 목사님과, 그 다음에 제가 온누리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지은 목사님과, 그 다음에 제가 사단법인 성경 연장교육원 BEE라고요. Biblical Education by Extension이라는 선교단체에서 네팔이라든지 이제 그런데 사역도 했는데요. 그 조무성 성교사님한테,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잘 아는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이광 교수님, 이제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부총장님까지 하셨는데요. 이분들에게 이제 추천서를 받아서 이것을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제가 이제 많은 교회나 또 젊은이들에게 이제 리더십을 가르쳐서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리더십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워서 우리가 정말 실천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라는 뜻으로 이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크리스천 독서교실 예수님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우리가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10장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부제로는 예수님의 리더십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0장 24절 한절 말씀을 한글과 영어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우리 영어 NIV 성경은 Acts 20, 24 24절, However, I consider my life worth nothing to me, if only I may finish the race and complete the task the Lord Jesus has given me, the task of the testifying to the gospel of God's grace. 이렇게 돼 있어요. 자, 3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21절 16절에 나오는데, 21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에베소에서의 이름 바울은 요한의 세례만 받은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방 땅에 성령이 임하신 이 사건은 이 세 번째 오순절 사건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에서 머물며 두란노 서원을 세워 복음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흥할수록
복음의 적대 세력은 거세지는 거예요. 특히 아데미 신상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을 잃게 될 위기에 빠진 직공들은 바울 일행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이제 붙잡게 되죠. 이에 바울은 무리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만 아시아 관리 중 몇몇이 그를 말리게 되는 거예요. 로마 정부로부터 임명받은 고관들이 바울을 도운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의 행동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당시 사회의 고위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음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죠. 아가야 마게도나를 거쳐 밀레도에 이르는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장로들을 교훈하며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복음을 증언하겠다는 결연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사명, 그것은 그의 삶을 역동하게 하는 힘이다. 바울 일행은 두로를 거쳐 가이사랴에서 빌립을 만나고 이때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이 결박당할 것을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가 자기 삶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삶임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사도행전 이제 18장 23절에서 19장 22절은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또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한번 표로 살펴보니까 관련 선고는 18장 23절에서 21장 19절인데 기간은 AD 53년에서 58년, 약 6년간에 걸쳐서 거리는 약 4,500에서 5,600km.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이 한 400km니까 그런 10번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리를 걷거나 배를 타거나 이제 이랬겠죠. 동반자는 누가와 디모데가 있고요. 디모데는 도중에 합류했어요. 그러니까 주요 사역을 보면 2차 전도지의 몇 교회들을 방문해서 이제 국계하고 에베소 두란노 선에서 2년간 말씀을 강론하고 고린도전서와 로마서를 기록하고 가이사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전도여행 결과를 이제 보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의인은 제1차, 제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들을 국계함으로 복음의 뿌리가 내리게 한다. 그리고 고린도전 후서, 갈라디아 로마서의 직접적인 배경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 19장 11절에 22절을 보니까 거짓 믿음과 악기가 나오는데요.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다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 한 제사장 수아게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길에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자, 이 사도들의 말씀 사역에는 이적이 동반됐어요. 이적은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여는데 이게 도움을 주죠. 하나님은 바울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흉내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마술사들이 있었다. 수아게라는 유대 제사장 7 아들도 이를 행을 했어요. 그러나 악기가 비아냥거리며 그들을 다치게 하자 그들은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하고 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사람이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에는 구원과 치유의 능력이 따르지만 거짓된 믿음에는 사탄의 조롱이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수아게의 7 아들이 예수님 이름을 의지해서 악기를 쫓으려 가 어떤 일을 당했나요? 치유의 기적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까요? 창피를 다니고 쫓겨났죠. 치유의 기적은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자, 회개와 결단을 보니까 17절 에베소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에서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소동이 있는데요. 21절 이 일을 쓴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자, 에베소 사람들은 이 악기가 거짓 선신자에게 행했던 일을 목격하고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술은 행하던 사람들이 이 마술책을 불살았는데 그 값이 온 5만이다. 여기서 그 은은 이 그리스의 이 드라크마를 은화를 가리키는데 당시 이 1드라크마는 보통 이 노동자 하루 평균 품삯이에요. 그러면 은 5만은 노동자 5만 명이 하루 일한 그 품삯에 해당한다는 엄청난 금액이라는 거죠. 고대 그리스 로마에는 마술책이 인기가 있었는데 엄청난 양의 마술책을 불사른 것은 결단의 진정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마술책을 불사르는 것을 반복해서 죄짓게 하는 요인들을 없애버린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향후 여행 계획을 이제 밝히는데 그는 마게도냐와 아가를 거쳐 예루살렘을 가기로 작정하고 이후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비전을 발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 사람들이 진정 쓰이는 회의가 결단을 어떻게 나타났나요? 근데 마술책을 다 불살버린 거죠. 하나님과 멀어져 내가 결단하고 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과감하게 나도 불살아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의 이제 세계의 비전을 보니까 19장 21절에 보니까 안정된 기반을 잡으면 그것을 평생을 누리고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천병이었던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3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마음속에 꿈꿔 있던 세계 비전을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는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를 바랐고 또 거기에서 로마를 방문할 것을 계획했어요. 그리고 로마를 거쳐 지나 이 서바라, 이게 이제 스페인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스페인까지 나가고자 하는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고 제국의 심장부였으며 지금의 스페인은 이 서바나는 세계의 끝이었어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사로잡혀 있던 바울은 진정한 비전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자, 복음에 대한 수용과 이 거절을 보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언제나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법이에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과 스데반이 전한 복음이 동일했음에도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아예 수용적 바 리셉션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고는 그에게 달려들어 성벽에 내치고 돌로 칠세. 이거는 뭐예요? 거절적 방이에요. 리젝션. 이 둘 사이의 절충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수용과 거절은 바울이 다녔던 3차의 전도행 내내 통일한 결과를 가져왔던 거예요. 바울이 3차 전도행 중에서 에베소에서 그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를 이제 나누게 될 거예요. 자, 사도행전 19장 23절에 41절을 보면 이게 데메드리오의 선동이 있어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성읍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하여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가 의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의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노라 하더라. 그들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여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같이 다니는 이 마게다 사람 가요와 아리사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이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영국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이르되
대체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보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여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 외쳐리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하기를 2시간이 나더라. 자, 이게 에베소 사람들은 그 당시 이제 풍요의 신 아데미를 숭배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게 사진을 보면 말이죠. 가슴에 유방이 많이 달려있고 하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우상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는 다산이 많은 자손을 낳고 하면 이제 농사를 많이 짓고 비도 오고 뭐 이런 이제 곡식이 풍성하고 이런 거를 숭배하는 아데미 신인데, 근데 바울이 전하는 주님의 도로 인해서 큰 소동이 일어나죠. 아담 신상을 만들어 그 돈을 받은 데메드리오는 영업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연설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손을 만든 것은 신 아니다 고 말하는 바울 때문에 이 풍족한 생활이 위험을 받고 아담의 여신의 위상도 추락한다면서 사람들을 이제 선동하는 거죠. 문인 분노가 가득해 바울같이 다니는 사람들을 붙들어서 연극장으로 달려들어. 연극장은 이게 큰 이 계단화되어 있는 이제 원형 극장이잖아요. 당시 이 연극장은 약 24,000명 수용할 수 있어요. 그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야 라고 2시간이나 외칠 정도로 물의 흥분은 그게 달았던 거야. 근데 뭐 이유는 뭘까요? 바로 돈이라는 돈. 자, 우상 숭배와 돈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음이 혁신할수록 축소되어야 마땅한 세상 영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들은 돈 때문에 선동한 거죠. 돈을 이제 못 벌게 됐으니까. 우리가 뭐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영업,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그렇지 않으로서 우리는 이제 자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서기장의 설득이 나오는데요.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지를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다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았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자, 이 서기장이 이 무리를 진정시키는 거예요. 서기장은 도시의 최고 행정관으로서 이 민회와 로마 관리사의 연락을 담당했어요. 그는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 신전의 관리자인 것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데 바울이 말에 경솔히 반응하지 말라며 이 진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붙잡혀온 사람들이 죄가 될 일을 하지 않았음을 깨우치며 까닭 없는 소요 사건으로 에베소가 로마 정부로부터 책망받을 수 있음을 이 주지시키는 거죠. 이 서기장이 말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로마의 법과 전혀 상충하지 않으며 사이를 어지럽지도 않았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바울을 보호해 주셨듯이 하나님은 에베소에서도 이방인을 통해 바울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요. 서기장은 흥분한 에베소 사람들을 어떤 말로 진정시켰나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내 편에 되어 도움을 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방인을 사용해서도 바울을 이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주로 에베소에서 공을 들이는 시기예요. 에베소는 한때 아시아의 보고라고 불릴 만큼 번창한 도시였어요. 이곳은 이방 미신의 중심지가 됐고, 특히 에베소 주문이라는 부적을 몸에 지니면 망사형통한다는 그 미신이 만연하고 있었어요. 이런 곳에서 3년간 머물면서 교회를 굳건히 성장시키는 이 사역을 하는 것이죠. 저도 이 터키에 갔을 때 에베소를 가봤는데 그 옛날 2000년 전의 도시가 얼마나 돌로 이렇게 쫙 져 있고 그 안에 뭐 아까 24,000이 모이는 원형 경기장부터 아데미 신전부터 시장거리, 목욕탕, 대중 목욕탕, 뭐 여러 가지 거리, 그런 두란노선 그런 것들이 있는 아주 대형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 안에는 우상이 넘치는 도시였는데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7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된 것이죠.
자, 사도행전 20장 1절에 12절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가 나오는데 바울이 마게도냐 이제 헬라를 다니는 거예요. 1절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을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헤아리고 공범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라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데의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 아시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필리포스에서 배를 타고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자, 바울은 이전에 복음 전했던 것을 다시 방문해서 제자들을 권면하고 굳세게 세우는 것이죠. 그는 필리포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에서 속한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헬라로 가는데 헬라는 고린도가 포함된 아가야 지방을 가리키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그리스가 하나지만 그 옛날에는 이제 북쪽 마게도냐, 남쪽은 이제 그리스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그 알렉산더는 정확히 말하면 북쪽에 마게도냐 출신인 거예요. 지금은 다 통일된 그리스가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바울의 임무 중 하나는 고린도 교회에서 거둔 이 구제 헌금,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거예요. 수레까지 배를 이동하는 것이 빠름에도 바울은 육로를 이용해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해요. 율전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는 유대인들 같은 배를 타는 것은 바울에서 매우 위험하다. 왜? 돈을 가지고 가는데 사람들과 같이 가면 거기서 이제 어떤 위험을 당할지도 모르니까 바울과 동행하는 7명은 각 지방의 대표자인 것이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전월 헌금을 관리하고 또 바울이 재정에 대해 투명을 보증하는, 함께 그들이 증인이 돼서 가는 거죠. 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빠른 헤로를 포기하고 육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일을 차짐없이 완성하기 위해서 둘러가는 편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아무리 빨리 갈 수 있지만 위험한 길을 포기하고 힘들고 멀지만 안전한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의 교회 직접 세우지는 않았지만 AD 57년경에 고린도에서 3개월 모으는 동안 로마서를 쓰게 되는 것이죠. 자, 드로아 선교를 보면 2장 7절에서 12절을 보니까 그 유두고를 살리다.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그 뒤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통호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먹고 오랜 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장계 위로를 받았더라. 자,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 도착해서 그 주간의 첫날, 즉 주일에 모임을 하는 거예요. 떡을 떼는 것은 친교의 애찬, 그러니까 성찬식을 포함하고 있는데 성도는 이걸 마친 후 저녁에 모였고 바울은 그들을 다시 만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강론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유두고가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는 사고가 발생해요. 그러나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유두고를 살려주셔요. 오다가 다시 큰 위로를 얻는 것이죠. 그들은 그 유두고의 부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심을 확신했던 거예요. 복음의 기쁜 소식은 이론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을 주는 실제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일은 드로아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복음이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능력임을 경험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도 듣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이적을 우리가 체험함으로써 그 믿음이 더 확실한 이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드로아에서 미레도까지 바울은 가게 되는데요. 드로아에서 미레도까지 향하다. 자, 13절,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배우려고 그려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태우고 미들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 에베소로 지나 배 타고 거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뵐 수 있는 대로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더라. 자, 선교의 주체이신 성령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출발하는데 바울은 일행과 잠시 헤어져 아소까지 혼자서 걸어가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약 32km 해당하는 거리죠. 바울을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테지만 무엇보다 예루살렘에서 맡게 일을 생각하며 주님 뜻을 구했을 것이에요. 일행을 다시 만난 바울은 네덜란드의 기호 3월을 지나 밀레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기호는 고대신 호메로스의 출생지이고 3월은 추석자 피타고라스의 출생지예요. 바울 일행은 그 지역을 지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을 것이에요.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여행 일정을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아소에서 혼자서 걸어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뜻을 선명하게 알기 위해서 내게 어떤 시간이 필요할까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사명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제가 이제 10년 이상 이 5군단 예하부대인 동아중대라고 하는 곳에서 도화은혜교회라고 창고를 개조한 그런 조그만 교회에서 한 10년 이상 지금 제가 청년들을 매주 주일마다 청년들한테 후원 이제 10만 원짜리 몇 개 후원 받고 빵을 사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군대에도 여러 보직이 있어요. 저는 사실 25사단 이제 사령부 후관참모 인사과에서 행정병으로 일했기 때문에 저는 뭐 여러 이제 그 병과들 사단대 이해야 뭐 공병대도 있고 뭐 포병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연대 뭐 대대급 보병부대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항공대도 사단 항공대가 사단에 속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항공 부대가 따로 있지만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그 부대의 이제 그 역할들은 이제 이름으로만 행정으로만 봤지 실제 가서 뭐 어떤 걸 하는지 잘 몰랐는데 저도 공병이 무슨 그냥 뭐 어떤 그 무너진 다리 놓고 뭐 도로 닦고 이런 건 줄 알았더니 이제 우리 부대는 이기면 다리 놓는 부대. 뭐냐면 전쟁에 다리가 무너지면 이 탱크가 전진할 때 먼저 다리를 놓는 거예요. 그 탱크가 강을 건너가면 다시 또 다리를 또 걷어서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시작과 끝은 이 공병인데 그중에 또 다리 놓는 부대, 도하부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우리 도하부대가 이제 훈련하는 걸 제가 이제 현장도 찾아가서 기도도 해주고 또 우리 부대 안에도 큰 저수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수장공사하는 저수지를 인접해서 같이 쓰고 있는데 그게 이제 농사 쓰는 물인데 또 평소에 여름 겨울에는 거기서 이제 정지된 물에서 이제 훈련하는데 실전은 강이라는 거 어떻습니까? 강이라는 거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한강, 북한강 또 가을에는 실전에 가서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는 제가 이제 그때 뉴스를 보니까 8기가 보병사단 신속한 도하로 공격 기세 유치 이런 이제 기사가 났어요. 이게 몇 년도 호국 훈련이 지난 며칠 시작된 가운데 8기가 보병사단이 이 황군이 이 여주 남한강 일대에서 대규모 도하 공격 작전을 시작했다. 도하라는 것은 이제 건널 또 물하자 다리를 건넌다는 거죠. 이 8기가 보병사단은 지난 24일 공격을 시작한 이래 전차 및 장갑차, 포병, 육군, 항공 등 통합 화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며 청군의 경계지대를 신속히 돌파하였고 이날 도하 작전은 청군 주 방어 지역으로 계속 공격하기에 이뤄졌다. 이게 이제 좀 오래전 기사예요. 제가 그때 이제 인터넷에 기사를 한번 찾아봤는데 그래서 제 옆에 이날 아침 안개가 채 걷어지지 않은 남한강에서 연막 차장으로 다시 한번 모습을 감춘 이 장갑차들은 AH-1S 공격 헬기의 공중 엄호 아래 신속한 강습 도하로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 공병부대가 설치한 문교와 부교. 부교는요, 저도 이제 부대 가서 알았는데, 부교는 이제 이쪽 강 끝에서 저쪽 끝까지 고정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육지에서 다리 건너서 넘어가는 거고요. 문교라는 것은 이 배처럼 만들어서 거기다 싣고, 그거를 이제 비비라는 그 이제 배가 있어요. 이렇게 밀어내는 배가 있어요. 그 배를 이제 밀어가지고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문교와 부교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K1 전차등 궤도 장비 200대와 500여 명의 병력이 일사불란하게 도하여서 청군의 방어선을 점차 앞대 나갔어요. 이후 후속 중원부대가 전체 이어졌고 강을 건넌 기가 보병부대와 육군항공 포병부대는 대대적으로 제병 협동 공격을 통해서 청군의 방어선을 무력화시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황군 척군을 이제 우리가 아군과 적군을 가상으로 해가지고 작전을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훈련을. 이날 돌과 공격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단 작전 참모 암흑의 중령은 이번 도하작전으로 효과적인 제병 능력, 협동 능력과 장병들의 강력한 전투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절대 쓰러지지 않는 강인한 오뚜기 정신을 무장하여 모든 작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면서 훈련 의지를 불태웠다. 자, 같은 날 사단 작전 지속 지원 부대는 적 특수전 부대 및 포병의 공격을 받은 상황을 가정해서 야전 급수장 운영, 공중 재보급, ATP 연막 전환, 탄약 전환 보급소 운영 등 전투 부대의 작전 지속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 훈련도 전개했다. 자, 제가 이제 그때 이렇게 장병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난 2주간 훈련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우리 부대 장병들의 안전과 건강과 무사한 기대를 기도했습니다. 지난주 2번째로 또 제가 그때 이제 우리 부대장님과 우리 간부들에게 문자도 보냈어요. 잘 훈련 받은 것이 기도한다고. 그래서 무사히 안전하게 기대를 했다는 이제 문자를 받았어요. 이거 보냈더니 이제 잘 훈련 마쳤다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MBC에서 진짜 사나이라는 이제 그런 이제 그 군대를 소개하는 그런 방송이 있었는데 저는 이거 참 열심히 봤어요. 왜냐면 우리 군인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각 부대를 돌면서 하니까. 물론 이제 배우들이 가서 이제 그런 이제 군인으로 연기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 중에도 보니까 그 어떤 군단의 도하부대가 나오더라고요. 그 여름에 추운데 말이죠. 그 물에서, 찬물에서 막 얼음이 막 어는 데서 거기서 그 다리를 놓고 물이 막 건져지 막 바짝바짝 얼잖아요. 여름에는 쇳덩어리에 올라가면은 구명조끼 완전 무장하고 총 메고 그거 하면요. 뭐 50도, 60도로 그 이제 쇳덩어리가 열을 받으면 그 안에 막 쓰러져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아주 고생하는 걸 내가 봤어요. 그 여름이었는데 이제 우리 집 부대원들이 훈련하는 건 이제 가을이니까 그래도 조금 낫지만 또 아침에 쌀쌀해요. 건강이 염려가 됐어요. 전쟁 수훈에서는 여러분들이 좋으실 듯 여러분들이 주어진 임무를 다 하는 것이 이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쟁에는 우리 보직을 맡은 내 병과대로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부대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 있었다면 돈을 준다 해도 하기 싫으면 하지 않을 것이죠. 그러나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군대는 누구는 보병이고, 누구는 포병이고, 누구는 공병이고, 또 육해 공군이고, 해병대가 있고, 모든 게 자기에 맡겨진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한 그 역할이라도 사명 감당이 못하면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는데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에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아일랜드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유명한 밀레도에서 바울의 고별 설교인 것이죠. 에베소는 바울이 오늘 보면서 전도한 것이죠. 이번엔 그것에 들르지 않기도 바울은 사람들을 보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해가면서 지도자의 삶과 사역이 어땠는지를 일깨워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험과 고난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사역을 끝까지 감당했어요. 유대인 행에서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바울은 자신의 의지와 결심으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주권적인 인도하심과 명령으로 가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는 결박과 환난을 당하는 것이 예고되어 있음에도 굴하지 않았어요. 복음의 위협도 사명한 수를 위해 복음을 건 사람의 헌신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본을 보였나요? 내가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감당한 사역은 무엇일까요? 그는 직접 목숨까지 다 아끼지 않은 본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의 책임이 25절에 나오는데,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의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29절, 내가 떠나면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는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힘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뜻을 전했어요. 그러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에게 해가 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였어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는 지도자는 자신과 양떼를 위해서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지도자가 죄에 빠지면 양들을 바른 길로 이끌 수는 없어요.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 발생할 위기를 경고하고 있어요. 이단을 사나운 일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공격이 매섭을 암시하는 것이죠. 바울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사람들을 훈계했어요. 이제 바울은 떠나지만 주님과 그의 말씀이 남은 자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든든히 세우실 것이죠. 주님 말씀에 따라 그 양떼를 섬기는 지도자는 영원한 기업을 얻는 거예요.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바울이 장로들에게 양떼를 삼가라고 당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게 맡기신 양들을 바르게 인도하기에 내가 상할 것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양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 조심해야 되는가? 자, 그래서 지도자의 모범이 20장 33절에 나오는데, 내가 아무리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하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도인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밤사이 여러분이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 돕고 또 이에 주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는 말을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자, 이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범사의 본을 보였는지 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는 자족하고 청렴했어요. 자비량으로 수고하면서도 연약한 사람들 도왔어요. 사도로서 교회의 사역비를 요구할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주님 말씀을 신천한 거죠. 바울의 회개와 권면은 말이 아닌 삶으로 그리고 열정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한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바울은 무릎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해요. 장로들은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는 바울을 보지 못할지 모르기 때문에 바울을 배까지 전송하는 모습은 바울에 대한 존경심과 충성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울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벌을 보였나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자, 바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류하는 예루살렘행을 강행하며 이제 밀라드에서 사람을 내버려서 보내서 그들을 청하고 장로들 청하고 이제 그에게 유명한 설교를 했죠. 바울의 고별 설교는 에베소 그간의 과거의 눈물은 사역을 언급하고 동시에 미래가 불확실한 자신 운명에 대해서 그냥 각오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들에게 앞으로의 권면을 하고 오는 거예요. 에베소라는 유언 같은 이 바울의 고백과 부탁인 것이죠. 그리고 고별 설교를 이제 표로 정리해 봤어요. 자, 바울의 당부에 그들을 함께 기도하며 헤어지는데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지도자의 모습이죠.
이만한 무릎 꿇고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를 보지 못하려나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자, 이 표를 보니까 첫 번째는 주제는 과거 자신의 사역이에요. 그 18절 27절인데 핵심은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그 의미는 뭐냐면 자신의 에베소에서의 목자 생활에 대해서 회고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미래 운명과 과거. 자, 22절 27절인데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자신의 미래는 불투명하지만 과거와 삶은 굳세다고 하는 거예요. 또 교회에 대한 언제적 권면은 23절인데 삶과 바울은 장로들에게 목자로서의 사명을 일깨워주고 마지막으로 자립정신과 주는 이 생활은 35번째 기억하라. 자신의 본을 따라 탐하는 생활을 금하고 성경의 삶에 도전하게 하는 것이죠. 자, 영적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슴에 품은 사람으로 소명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며 이렇게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디서 섬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우리가 24절에 말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할 때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성령께 의지를 드리는 나의 선택이라는 거야. 만약 내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실기라고 정할 때 성령님이 실패와 고난을 계속 얘기해 주신다면 나는 즉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계획했던 일을 포기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는 성령님의 예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길을 막으시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달랐어요. 그는 결박과 핍박이 기다렸음을 알았으면서도 그 길을 가겠다고 천명했어요. 그의 죄는 성령님께 예고를 이렇게 받았던 것이 바울이 지금 내가 가는 길에 명예를 더하거나 안락하니 아니다. 너는 말할 수 없는 결박, 핍박과 고초를 당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바울아, 나는 내가 나를 위해 이 길을 가질 것을 믿는다. 바울의 의지는 결국 그 길을 선택했고 주님은 그의 의지를 통로로 삼아 로마 제국의 지평을 새롭게 하셨어요. 바울은 의지와 상관없이 겪어야 하는 환난과 핍박을 오직 주님 위에 자신의 의지를 다해서 돌파했어요. 주님께 의지를 드린 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렇게 사명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동안 한 5, 6년, 18년 동안 예수의 리더십이라는 책을 번역하고 또 그것을 강의하고 그랬는데 그 예수의 리더십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내 은사와 그 직업적 기술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나의 직업적인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걸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되게 사용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 서양사람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 그러죠. 그들은 왜 그런가? 이 칼빈의 직업 소명서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내 직업은 귀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유교적인 산업공산, 선비와 농사짓는 거, 그 다음에 공업, 그 다음에 장사는 제일 아주 수준 낮게 봤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장사하거나 뭐 뭘 만들거나 이런 거를 아주 우습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많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주신 이 직업적인 기술을 어떻게 생각했다느냐. 자, 영어단에 말이죠. 부름이라는 콜링이라는 거에 라틴어는 보카레란 말이 있어요. 보카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거기서 보케이션, 직업이란 말이 나온 거야. 너는 너를 뭐 교사로, 너를 기술자로, 너를 의사로, 너를 뭐로 정치인으로 이렇게 불렀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바로 나의 소명이라는 거야. 그 이전 세대에서는 소명의식이란 그 세상에서 그 사람이 있어야 하는 그 위치를 말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간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우리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커리어, 내 커리어 디벨롭먼트, 내 경력 개발, 뭐 커리어 패스, 경력의 경로 뭐 이런 걸 어떻게 하냐. 근데 사실 커리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은 내가 선택하는 직업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다른 것이죠. 그 신약성경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하라 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말하면 보카레, 하나님이 너의 선택한 것을 따르라는 거예요. 또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편지에서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그 뭐냐면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라. 뭐냐면 무슨 일을 하지 않아. 너의 직업이 무엇인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일하라는 거죠. 그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군으로서 초청이며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낸 특별한 사명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는 뭐였죠? 목자였어요. 베드로는 뭐였죠? 어부였어요. 바울은 뭐였죠? 장막지기, 텐트 메이커였다는 거예요. 루디아는 뭐예요? 자주장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와 베드로와 바울과 루디아는 다 자기가 그 가진 직업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예수님 뭐셨어요? 목수였어요. 목수. 그래서 우리 흔히 예수님은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는데, 하지만 예수님이 30세 공생을 시작하고 그러면 아버지 요셉의 일을 이어받은 목수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상상으로만 목수로서 예수님께 사진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은 다듬어지지 않은 나무로부터 생활에 필요한 기구와 도구를 만들어내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창조의 기쁨과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었도록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망가진 파손된 기구들을 고치시면서 사람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그 사역을 생각하실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에서 잘 알려졌어요. 그것도 아마 예수님께서 목수란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사람들을 친절하게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어떤 직업으로 나를 부르셨을까? 저는 앞에서도 군대 얘기를 했겠습니다만은, 저는 군대에서 행정을 하면서 이 행정이라는 건 말이죠. 군대든 병원이든 회사든 뭐 어디든 다 학교든 행정은 다 비슷해요. 그래서 그 타입 붙이고 뭐 결제 받고 뭐 하는 그런 행정을 배웠고요. 제가 또 회사 가서 영업도 했고 교육도 했고 나중에 이제 생산에 있는 직업훈련생을 가르치는 그런 것을 주로 인사 교육 업무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이제 기업에서 교육팀장을 했기 때문에 뭐를 가르치는 일들을 많이 해봤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제가 능력협회를 통해서 이제 기업 교육을 하는 전문가가 됐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인도도 가고, 이라크도 가고, 네팔도 가고, 여러 곳에 갔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는 제가 그냥 전공을 교육학과로 했고, 제가 기업에 가서 교육하는 일을 했고, 뭐 군대에서 행정하는 일을 했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렇게 선택해서 된 거로 생각했는데, 지금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다 지금 내가 목사가 되고 또 대학생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이런 성경적인 세미나한 사람이 된 걸 보니까 그게 바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종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오셨구나.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는 복음을 전도자였고 생명을 아끼지 않았지만 그는 장막지기로서 자기가 살을 받을 합당한 자격이 있지만 그걸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벌어서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내 직업이 하나님께 나에 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경제생활하면서 또 교회에 우리가 헌금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이제 아까워하지 않으며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가 주어진 이 세상의 직업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 하듯 직업을 열심히 하면서 그런 우리가 경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영위하면서 특별히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앞장서는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